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영혼이 잘됨 같이. 어머니들이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면은 그 어머니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니 뱃속에 잉태된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만을 소원하는 겁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나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아기를 잉태한 그 어머니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저 눈, 코, 입, 귀 다 붙어 있는 곳에 붙어 있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10개, 9개 있으면 안 되고 또 12개 있으면 안 되고 어머니가 뱃속에 잉태된 자녀를 향해서 아기를 향해서 바라는 건 딱 그거예요.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 기대가 점점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는 태어난 아기가 좀 더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다, 키도 컸으면 좋겠다, 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태어난 이후에 그 부모님은 그 아기를 향한 그 소원이 점점 이제 증폭이 되고 확장이 돼서 이제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됐다. 이제 그 이후에는 다른 소원을 또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제일 먼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그 또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부터 너는 영혼을 잘되게 해라.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품고 영혼을 잘되게 하라. 영혼을 잘되게 하라. 영혼을 잘되게 하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잘 깨닫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그게 진정한 나예요. 진정한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썩지도 변하지도 않는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영혼이 잘 되면은 따라서 너희 육체를 잘 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영혼을 잘 되게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잘 되게 한 만큼 정비를 해서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모르고 그저 육체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육체가 잘 되는 것을 먼저 우선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아이는 결국은 그 육체가 잘 되는 걸 따라가다 그 육체는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진정한 나예요. 여러분의 육체와 범사는 그것은 진정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건 변하는 거예요. 변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속절없이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불멸이에요. 그 영혼이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서 그 영혼이 먼저 강건해지고 잘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되게 한 것만큼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육체와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원리예요, 원리. 원리. 그럼 정말 그 원리대로 되느냐? 네. 원리대로 당연히 되죠. 그건 누굴 보면 아느냐? 저를 보면 알아요. 어디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항상 우선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무슨 땅을 파고 돈 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매일 어디 헬스클럽 가서 운동한 것도 아니고, 뭐 세상 학문을 더 연구해서 학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목회만 해왔어요. 돈 벌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만 했으면 지금 굶어 죽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일을 항상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본 적은 없어요. 일부러 금식기도 하느라고 안 먹은 적은 있어도 쌀이 떨어져가지고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뻘거벗고 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범사가 잘 되는 길은 무엇인고 하니 그 육체와 범사가 잘 되게 노력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 영혼을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털어놓고 그런 적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병원에 가서 아파서 들어놓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맨날 먹고 놀았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얼마나 바쁘게 주의를 하느라고 움직였습니까? 그런데도 제 몸이 어디 아파가지고 뭐 들어놓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뭐 1, 2년 없었으면 말도 안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병원에 가서 들어놓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술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제가 이 공식대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주신다.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일만 하고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지금 공상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헛된 말을 어디서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영혼 잘 되게 하라, 신앙생활 잘하라고 지금 제가 어디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시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시험해 봐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기준이 내가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육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체가 잘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육체가 잘 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금 오늘 여기 헌신 예배 나온 학생들은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대단히 귀한 학생들입니다. 지금 살아남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정말 영혼을 잘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범사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강건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아주 든든하게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뭐 숫자가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갖다 로마까지 전파해서 결국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닦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움직여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같은 사람, 아펜셀러 같은 사람, 토마스 같은 사람, 이런 선교사들 몇 명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 그런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그런 세대에도 악한 세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군사가 돼야 그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의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보다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악해졌어요. 이 약해지는 증가 속도는 앞으로 더 빠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정말 영혼을 잘 되어가는 든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약한 세대를 이겨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설교가 말씀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학생들의 심령 속에 아주 딱 박혀야 돼요. 딱 박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느냐? 우리 수산학 학생들이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수지산성 가족들이, 학생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수산학 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을 하는,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영혼을 먼저 잘 되게 하는 그런 수산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